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끄신 바 신안산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섬기게 된 마웅감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랑의 주님 손 붙잡고 행복한 신앙 여정을 부족한 종과 함께 힘차게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산 교회. 다시 한번요. 신안산 교회. 네. 신안산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나 혹시 화면을 보시고 제목이 왜 이럴까 궁금하셨다면 제 의도의 반은 성공한 겁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들으시면 그 안에 또 반의 의도가 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이제 신안산 교회의 성도라는 공통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혹시 신안산 교회의 성도가 아닌 분 계십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신 분은 아닐 수도 있죠. 궁금해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신안산교회 성도가 아닌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설교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가족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왔다면 아직은 신안산교회 성도가 아니시고 이제 결신 기도를 하면 신안산교회 성도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 귀한 전을 채우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가 구름대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차고 넘쳐서 그렇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안산 교회를 섬기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받고 그때부터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뜻은 무엇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서 받게 된 말씀이 오늘 묵상하다가 받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그 핵심과 그 요약이 오늘 제목인 신, 안산, 교회 라는 이 세 단어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세 단어를 차근차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이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네. 우리 신안산 교회라면은 신자가 새로울 신자겠죠. 그래서 안산에 보면 신안산 교회도 있고 새안산 교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뉴 안산교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의미는 새롭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안산교회는 새롭습니까? 아멘이 좀 작으시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새 출발하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신이라는 단어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신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의 또 다른 뜻도 있죠. 믿을 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신자를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믿고 계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게 주신 그러한 해답은 오늘 말씀 중에 녹아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외모로 자랑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미쳤다는 비난, 자격이 없다는 비난, 추천서도 없이 없는 짝퉁이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친분, 혈통, 할례, 추천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랑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설파하는, 눈물로 호소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그게 어떤 관계인가요? 오늘 15절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많은 장애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난과 장애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힘을 잃어 가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비난을 감내하면서 고린도 교인에게 눈물로 호소한 게 뭐냐면, 더욱 본질적인 이 신앙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안산 귀한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처음 서서 설교하는 저에게도 다시 한번 신중히 되짚어야 될 질문,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누구신가?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정말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눈물로 호소하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리고 왜냐하면 그 바로 앞절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임을 확실히 알고 체험했기에 너희들은 주님을 더욱 확고히 붙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그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의 명령인 사랑을 실천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두 번째 단어에 조금 더 분명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산교회의 안산입니다. 안산. 네, 편안할 안에 매산자, 이 안산, 이 고려 시대부터 쓰인 아주 유서 깊은 지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금요일 날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러 처음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안산이 왜 안산인지 아냐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산이 왜 안산이냐면 다 안 산다고 하는데 막상 살다 보면 정말 좋아서 다 사는 곳이 안산이다. 그래서 안산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게 맞죠? 우리 이수일 장로님 맞죠? 맞나요? 맞습니까? 네. 정말 살기 좋은 곳이 안산인 줄 믿습니다. 저도 같은 경기도민으로서 지금 김포에 살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안산에 이사 오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 드리고자 하는 이 안산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살아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안산, 죽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신, 그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창조하시고 방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타락했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살리셨고, 그것도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직접 대속해서 죽으시고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신, 그 우리 주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믿기에 그 사랑이 강권, 슈네케이, 억압한다, 강요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휘몰아쳐서 나를 이끌고 가기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신 주님이 나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놓고, 목사님 저는 이 정도 신앙생활에 이 정도 봉사 경력이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구원받고 상급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쉴 때도 됐으니까 좀 여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하는 성도님들이 여기는 없고요. 우리 당회장님이 하신 것처럼 저쪽에는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이 있는데 맞는 말씀입니까? 맞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 믿을 신,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냐면요, 그 핵심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뭘 믿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냐면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모든 비난과 장애를 뚫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그분이 사셔서 그분만을 위해서, 그리고 당연히 그 주님과 사랑의 인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구원받았고 이 정도 봉사도 했으니까 천국 가지만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왼수예요.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여기는 안 계시고요, 저쪽에는 계신데, 그런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직설적으로 말하면 미워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고를 받으시고 내 안에 주님이 휘몰아쳐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산, 사랑하는 우리 신안산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신을 위해서 내 인생은 안 살게 되고 주님이 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 사랑의 강권, 그 사랑이 휘몰아쳐서 미쳤다고 하는 비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처럼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장애를 뚫고 일어서서 뛰쳐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안산 성도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어 뭘까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그럼 교회는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데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 나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살아있지 않고 주님이 살아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나는 안 살고 주님이 사신 신안산의 성도의 모임이 신안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18절 뭘 해야 하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 삶이 아닌 주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는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우리의 명확한 직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는, 가정에 서면 가정, 사회에 서면 사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면 삶의 자리든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게 여러분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도 알고 있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성격은 안 바뀝니다. 그 사람 안 바뀌어요. 화목하게 절대 안 됩니다. 틀려먹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 계시죠? 저쪽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왕왕. 그런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격은요 안 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품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격은요 기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체질과 같은 것입니다.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품, 그 타고난 성격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조직에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됨됨이, 그 성품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성격적인 기질이 사이코 성향의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럿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이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왜 됐죠? 그것은 그러한 그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을 때 그 성격이 나오지 않고 그 됨됨이를 통해서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개발해서 그 됨됨이를 키워나갔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학급에 이제 반장, 예전엔 반장인데 지금은 학급 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급 회장을 뽑는 그러한 계절에 학급 회장으로 당선된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의 엄마가 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네가 학급 회장이 됐으니까 너를 무시하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그 권한을 아름답게 펼쳐봐. 맞나요? 맞아요. 근데 한 부모는 그 학급 회장이 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학급 회장이 됐으니까 네 반에 밥 못 먹는 아이가 있는지, 그리고 왕따 당하는 아이가 있는지, 어려움을 당하고 연약한 자가 있는지 잘 살펴서 그를 도와주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 이 두 아이를 잘 계속해서 지켜봤던 한 사람이 이 두 아이가 대학생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이 천양지차로 틀려졌다고 그렇게 라디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잘 됐는지는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산, 내가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이 사시는 성도들의 모임인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됨됨이 주님을 닮는 성품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설령 치고받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키우려면 애들 키우는데 그냥 마냥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그릇을 키워나가고 그 됨됨이 성품을 키워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그 화목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다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래도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 결론과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교회는 모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그러한 분들이 모였지만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에는 진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화목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어려운 일이 아니란다. 그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된단다. 그러면 내가 이끌어 갈게.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지금 옆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단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발버둥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손 내밀면 성령님께서 손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저는 화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화평, 평화, 거기에 말하는 평은 수평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교회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의 지체입니다. 저의 역할은 입, 스피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며 실천하게끔 섬기는 게 제 역할입니다. 어떤 분은 손으로, 어떤 분은 발로,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1차 목표, 안산에서 제일 화목한 교회 어디입니까? 신안산교회.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교회는 안산에서 제일 화목한 교회다 소문날 줄 믿습니다. 저부터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안산교회, 주님을 새롭게 믿으며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셔서 강권하신 그 사랑으로 화목한 교회, 안산에서 제일 화목한 교회, 이제 더 나아가 한국에서 제일 화목한 교회, 세계에서 제일 화목한 교회,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실 일은 주님 안에 있는가, 그것만 늘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